여러분 보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이요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인데요. 이때 기록을 보면 남아프리카 군에서 군사 재판이 열렸고, 그리고 죄명으로 특이한 죄명으로 사형을 받은 그런 이 재판 기록이 있답니다. 죄명이요, 이 낙담을 시키는 자, 낙심을 시키는 자, 이게 죄명이래요. 이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 사람이요 군인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영국군하고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건데, 이 남아프리카 군 그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적이 얼마나 강한지, 여기 저기 영국군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영국군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영국군을 방어하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어려운지, 이 지역은 필경 영국군에게 식민지가 될 거다 이러면서 말이죠 막 돌아다녔다는, 떠벌리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초용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들의 마음에 절망과 좌절감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지요. 남아프리카 군사들을 패배하게, 이 남아프리카 군사들을 패배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거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아군이 아니잖아요. 적군편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을 열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좌절과 절망감이 심어지고, 너는 못났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너는 무능력하다, 이 바보 천치야. 오늘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이고 폐기적인 말이 내 속에 들어왔고,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말에 속아버린 사람들이 결국 인생의 문제와 싸워보기도 전에 두 손 들고 항복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든 너는 담대하라. 주님이 주신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담대해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고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비유로 얘기한 모든 말들은,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가 두려워하기 위함도 아니고 너희가 염려하게 하려 함도 아니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려 함이다. 왜냐?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할 거야. 환난도 여러 가지 환난이 올 거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려 함이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은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 내적인 능력이 올 새해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한 해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별별 일들을 다 당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서러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말씀하시고 내게 선포해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런 내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충만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냐? 원수로 인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주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을 풀어낼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재판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없고 빼고 권세 없는 사람이 마지막 억울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법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장밖에 없는 거죠. 고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과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빽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가는 재판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재판정의 재판관이 못돼 먹은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로 못돼 먹었냐?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봐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마침 그 재판장이 그 재판소에 있었다는 거지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찾아간 그곳에 그 재판장이 아주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향해 긍휼함도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인 겁니다. 속된 말로 빵점짜리 재판장인 거예요. 빵점짜리. 그런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답니까? 우리 3절 말씀 읽어봐요. 뭐라고 했냐?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언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게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다. 재판장에게 한 번 갔답니까? 아니면 두세 번 갔답니까? 아닙니다. 자주 갔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는지, 정말 끈질기게 찾아가고 또 찾아간 거예요. 나중에는 이 못돼 먹은 재판장이 너무 시끄럽고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할 수 없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빵점짜리 재판관이요 이런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주 갔다는데 어느 자주 갔느냐? 늘 와서, 언제나 와서 나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 귀찮아서라도 풀어줘야 되겠다. 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그녀는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부가 또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한을 주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과부의 정을 거절해서 내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절하는 것도 지겨워져서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것도 수도 없이 여러 번 재판장에게 거절과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는 찾아간 것만 기억하지만 사실 찾아갈 때마다 거부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찾아갈 때마다 절망했던 것입니다. 실패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거절당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욕을 당하고 좌절하고 그러나니 그런 광경을 수도 없이 봤던 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을 괴롭게 했던 그 원수가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어요. 너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백도 없고 힘도 없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내가 끄떡할 것 같으냐.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할 때마다 조롱이 날라오고 찾아갈 때마다 멸시당하고 실패할 때마다 조롱이 쫓아오고 비아냥이 쫓아오고 말이죠. 그러니 과부의 소갈맹이가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원한이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소연하고 또 화소연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재판장을 또 찾아가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정말 진짜로 기적처럼 그 원한을 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바로 내적 저항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그런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삶의 목적을 향해 꿋꿋하게 달려가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기어서라도 가고 이런 절대적인 불굴의 믿음,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한 발 더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아픔과 슬픔과 절망도요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 이 시대에는 이런 내적 저항력이 너무 약해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끄떡만 하면 신세 한탄하고 끄떡만 하면 팔자 타령하고 끄떡하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배우자 탓하고 네 탓하고 내 탓하고 말이죠. 탓이라고 하잖아요. 노래 구절 중에 탓하는 있어도 탓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탓하는 게 아니라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적 능력, 내적 저항력, 영적인 힘, 파워 하면 믿음의 사람을 따라올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부모 탓하고 있고 자식 탓하고 있고 배우자 탓만 하고 있다.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있고 거기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더 하죠.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저항력도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도 사라지고 여러분 천연두라고 아시지요? 질병 중에 전염병 중에 천연두라고 있어요. 이 병을 앓고 나면 얼굴에서 막 이렇게 흉터가 생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만마병이니 무슨 혹은 곰보병이니 이렇게 불려졌던 병 아닙니까? 이 병이요 엄청 무서운 병입니다. 코로나 될 것도 아니에요. 이 병의 치사율이 30%입니다. 근데 이 병이 진짜 맹위를 떨치는 건 어린아이들입니다. 영유 아이들이 이 병이 걸리면 90%가 죽는답니다. 90%는 10명 중에 9명이 죽는 거예요. 이 병만 걸리면. 그래서 애들 잡아먹는 병입니다. 이 병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역병의 대표적인 전염병 중에 대표적인 병이 이 천연두였고요. 그리고 또 역신이라고 그래서요. 이 역신이 천연두 이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엔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우리나라만 아니 전 세계를 휩쓸고 돌아다닌 겁니다. 이 병이. 유럽에서는요 1700년대지 1700년대 천연두로요 매년 유럽에서만 매년 40만 명씩 죽었답니다. 이 병에 걸려서.
그리고 1900년대에는요 3억에서 5억 명의 사람이 죽었답니다. 이 천연두에 걸려서.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이 병이 사라져요. 진짜 한순간에 딱 끊어집니다. 지금은요 병으로 치지도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796년도에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종두법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 소의 고름에서 뭐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 몸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천연두 이 병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우두라고 불렀어요. 우두라고. 우리나라도 다 맞잖아요. 어릴 때 이 한 방 딱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면역력이 생겨서 아무리 천연두 병이요 아무리 강하게 와도요 끄떡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이런 영적인 면역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아픔과 절망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면역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바람을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실패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든지 기분 나쁜 일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2026년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기분 나쁜 일이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틀림없이 아픈 일도 생길 겁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다니까요. 올 한 해 화가 터트릴 일도 생길 겁니다. 부부간에 예언할게요. 올 한 해 부부싸움한 일 생길 거예요. 어떻게 안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왜? 당연한 거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내시렵니까? 그럴 때마다 탓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면역력을 가지고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선언했는 줄 아십니까?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우리들이 탓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시험인 거예요. 부모 탓 때문에 부모도 말미암아 받은 시험이고, 배우자 탓할 때 배우자로 말미암아 받는 시험이고, 자식 탓할 때에 자식으로 받은 시험인 겁니다. 직장 탓할 때에, 사업장 탓할 때에 그 탓하는 것 때문에 받는 시험인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인생의 시험이 한두 가지입니까? 종류가 한두 가지입니까? 수도 없는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내가 원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당하는 겁니다.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부부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사업 말아먹는 것도 아닙니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 가운데 너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너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를 찾아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면 믿음으로 이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면역력을 가지고 이겨내거라. 그러면 결국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러니 바울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 한번 휘둘리지 않고 거목이 되는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봄이 되면 새싹을 내는 것이고 여름의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가 가을이 되면 열매 맺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연단받고 너희 소망을 이루어 가거라. 내가 그 소망을 이루어 줄게. 여러분, 사람은요 비바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다가온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무엇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니까 실패가 쫓아오고 낙심과 절망이 쫓아오고 타타타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근데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다, 해봐도 소용없다,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넌 이길 수 있다니까, 너는 복의 사람이야, 아멘.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없어, 도와주긴 뭘 도와줘, 네 인생은 끝났어.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잘 들립니까? 사람은 잘 들리는 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승리할 것이고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가요, 한두 번 하소연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한 번 찾아가도 실패하고, 두 번 찾아가도 실패한 거예요. 세 번 찾아가도 멸시당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과부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별별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 재판장은 역시 빵점짜리야. 저 재판장은 절대로 내 원한을 풀어줄 수가 없어. 지금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몇 번째야. 어떻게 번번이 되짜 놓느냔 말이야.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저 재판장은 말이야, 내 소리에 콧방귀도 안 껴. 이거 계속 가다간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래저래 자존심만 상하고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아이 더러워서라도 안 한다. 이러면서 더 이상 낙심과 절망이 사로잡혀서 한 번의 실패와 두 번의 실패와 세 번의 멸시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랬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원한을 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나마 힘없고 빽 없는 과부에게는 재판장이 빵점짜리 재판장이어도 자기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돈이 있었다면 재판장 찾아갔겠습니까? 돈 갖고 해결했지요. 이 여인에게 권세가 있었다면 권력 갖고 해결했겠지, 재판장 찾아갔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도 유일하게 재판장 하나였습니다. 비록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어도 그 재판장 외에는 내 원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재판장이 무시하든 멸시하든 대답을 안 하든 때를 패고 멸시라고 쫓아내든 상관없이 원한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그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믿음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 방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정답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진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절대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찾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늘의 주인공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하늘의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 않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또 다른 구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퍼스트, 세컨드, 서드, 포드가 아닙니다. only way, 하나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믿음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 보세요. 형제들에게 꿈 한 번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꿈 하나 잘못 꾼 거 그거 하나뿐이기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지. 감옥에 갇힌 그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꿈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꿈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언제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구원의 끈인데 그 끈을 내가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요, 풀무불 앞에 있을 때 119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119 여보세요? 여기 불 났어요. 불 꺼주세요. 이랬을 거야. 아니면 사자굴 앞에 놓고요, 어린이 대공원에다 전화했을 거예요. 용인 에버랜드다. 여보세요? 거기 사자 조련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설령 사자밥에서 죽고 내가 설령 불구덩이에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칼을 들고 갔다면 칼을 휘둘렀을 겁니다. 모세가 창을 들고 갔다면 창을 찔렀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지팡이 들고 가는 거예요. 왜? 그의 유일한 방법은 지팡이밖에 없었으니까. 오늘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저나 만국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던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뭐하리라?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뭐할 때에,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그 원한, 너희 소원,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기에 속히 오리라. 속히 찾아오리라. 재판장은 나쁜 재판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과부는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리라. 너희 원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리라. 그런데 내가 갈 때에 너희에게 믿음이 있겠냐?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언제 정도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2026년도 우리가 기도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찾아오실 것 같아요? 한 3월 정도 찾아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한 6월 정도 찾아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한 연말에 11월 달 정도에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주님은 찾아오신다 하셨고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신다,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하셨는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기로 한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다 약속하셨고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3월에 오실지 6월에 오실지 9월에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2025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 것 같아요? 혹시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2025년도에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있어서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2024년도에
주님은 찾아오신다고 했으니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 받지 못해놓고 하나님 왜 나를 안 찾아왔냐고, 왜 나를 안 도와줬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26년도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너의 소원을 들어줄 거야. 너의 원한을 갚아줄 거야. 그런데 그때 믿음을 보겠니?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날 수 있겠니? 주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틀림없이 찾아갈 건데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거친 바다 물결을 뚫고라도 나는 너를 찾아갈 거야. 너를 복되게 하고 이기게 하려고 나는 너를 찾아갈 거야. 나는 세상을 이긴 자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찾아갈 거야. 그런데 그때 내가 너를 만날 수 있겠니? 그 자리에 네가 있겠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만날 만한 때에 만나시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때 문제 해결하십시오. 주님 만나러 오셨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러 오시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돌아다니시지 마시고, 주님 응답하러 오셨는데 엉뚱한 곳에서 분노하고 화풀이하고 계시지 마시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주님을 만나야 받든지 만들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 탓하려면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봤더니 하나님께 감사만 나오더이다. 여러분들 이 새해가 주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